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 행사나 봉사나 섬김보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듣는 일들입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할까요?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20살 때부터 80살 때까지 60년 동안 설교를 듣는다고 가정했을 때 주일 설교는 3,120회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드린다면 6,240회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금요 교대를 참석한다. 그러면 9,000번 이상의 설교를 듣고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하루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러면 약 3만 번 이상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 외에 유튜브 설교, 기독교 TV 설교, 라디오 설교까지 더하면 3만 번 플러스 알파, 약 20살 때부터 80살까지 약 4만 번의 설교를 듣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행위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일들입니다. 어떤 일들을 평생, 매주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성도들의 본업과 정체성은 매주일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일이 성도의 본업이자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성도들의 본업인 설교를 듣는 방법과 설교를 듣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교회를 찾기가 힘듭니다. 또 교회 안의 성도들도 평생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설교를 올바르게 듣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이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판단하든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설교자들은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평생도록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신학교에 가서 수십 년 동안 목회적인 영성과 설교의 방법들을 훈련합니다. 또 좋은 설교자는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읽고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묵상하죠. 설교자는 한편의 설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적게는 20시간, 많게는 30시간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 끝에 한편의 설교를 완성합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30분 설교에 들어가는 이 힘들이 노동자들의 8시간의 육체 노동과 먹는다라는 통계의 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설교자의 이 설교의 한 편은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같은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주일 설교를 위해서 3달 전부터 이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성님들 앞에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안 지나서나 설교 생각뿐입니다. 설교자들은 설교가 끝나면 쉴 틈 없이 또 다른 설교를 준비합니다. 설교는 쉬는 날도 없고 방학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들을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쉼이 없는 활동이 바로 이 설교가들의 바로 삶인 것입니다. 이 설교자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전달할까? 어떻게 설교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설교를 해야만 성도들이 잘 습득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하며 지내면서 설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전 기도도 어떤 성경 본문도 설교의 제목도 모른 채 무작정 설교를 듣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설교를 듣는 시간에도 주의 깊게 말씀을 들으면 다행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갈급함이 없이 다른 생각을 하며 앉아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말씀에 갈급함이 없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까 보다, 어떻게 설교를 잘 견딜까 하는 생각으로 앉아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자신의 설교를 듣는 영적 상태와 자세와 태도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과연 성도로서 내 영혼의 구원과 신앙을 결정하는 설교를 잘 경청하고 있는가? 또 설교를 듣더라도 이 말씀들이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나는 설교를 듣는 청중으로서 설교를 평가만 하는 참여자일 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인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설교 듣는 태도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라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설교 듣는 일들이 왜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 때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는 목사와 교사라는 설교자의 직분을 세워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들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반대로 설교자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잘 듣는 문제는 우리 영혼이 죽고 사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에 우리 구원이 달렸다는 뜻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신앙 성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평생 수많은 설교를 듣고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반드시 설교 듣는 법을 잘 알아야 되고, 반드시 설교를 잘 듣는 영적인 귀가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주일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최초의 청중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담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설교를 들은 첫 청중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첫 하나님의 설교는 실패하게 되죠. 이 실패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설교자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듣지 않는 청중들의 책임인가요? 설교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설교를 듣는 첫 청중인 아담이 들은 말씀을 믿음에 결부시키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담은 하나님의 설교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고 설교하신 하나님에게 책임을 회피하면서 설교자를 탓하고 변명하는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책임 전가, 책임 회피, 자기 합리화 이러한 것들이
전형적인 죄인들의 특징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제2의 아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를 듣는 많은 성도들 중에 아담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자신의 신앙과 마음의 상태를 되돌아보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에 설교의 내용이 맞지 아니하면 설교자를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듣고 싶은 내용을 설교하지 않았다. 내게 정해놓은 정답과 다른 정답이 나왔다. 그러면 설교자를 탓하거나 설교자를 원망합니다. 이 복음적인 설교라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맞추어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꺾고 맞추는 것이 복음적인 설교라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바른 설교를 해도 바른 믿음의 귀로 말씀을 듣는 청중이 없다라면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허무한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면 먼저 설교자를 탓하기 전에 먼저 설교를 영적인 귀로 듣지 못하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반드시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상호작용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관객과 배우, 저자와 독자, 스승과 제자, 서로 간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들이죠. 설교자와 청중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설교 시간은 설교자만의 독백의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청중의 눈을 바라보면서 청중의 귀를 대고 청중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이에 청중은 귀와 눈으로 또 아멘으로 화답으로 하면서 설교자에게 반응하기 시작하죠. 설교 시간에 설교자와 청중 모두 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자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신경을 초집중합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 집중이 다 깨져버려요. 설교도 이 영적인 흐름을 타고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고도에 올라야 되는데 설교 시간 설교자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영적 흐름을 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날은 설교하기 정말 힘든 날이 됩니다. 이와 반면에 우리 성도들이 설교의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에 목말라 갈급해야 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하면 정말 피곤한 날도 힘이 납니다. 설교할 맛이 납니다. 더 전해주고 싶고 더 기도해주고 싶고 더 좋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설교 시간은 이 설교자뿐만 아니라 모든 청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호흡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말씀에 대한 빈곤은 1차적으로 설교자에게 있으나 말씀을 듣는 청중의 책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청중들은 성경 본문 하나하나를 해석하면서 적용하는 것, 성경 본문을 이곳저곳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을 귀찮게 여깁니다. 상당수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는 청중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진지하고 깊이 있는 설교를 지루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육신적으로 듣고 싶은 축복, 위로, 자기 안위, 육신의 감동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아도 세상적인 축복과 예화와 육신적인 감동의 말로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육신의 감동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생각하면서 설교를 듣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한 일들입니다.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히 전달하는 설교자보다 자신의 기호와 육신의 뜻에 맞는 설교를 찾는 청중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는 슬픈 현실들입니다. 설교는 시사 토크쇼가 아니죠. 설교라는 것은 소설이나 무협지 같은 한편의 재미있는 예능도 아닙니다. 이 설교라는 것은 세상의 강연이나 연설, 세상의 처세술과 세상의 지혜를 가르쳐서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한 방편도 아닙니다. 또 설교는 웃고 즐기기 위한 개그 콘서트도 아닙니다. 또 설교는 개인의 어떤 소신이나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간증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설교라는 것은 말씀설, 가르칠 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의를 드높이고 동시에 자기 의의 교만을 온전히 부서뜨리는 자리가 설교를 듣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의 무능함,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악함, 이 두 가지를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과 말씀을 설교하지 않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과 말씀이 없는 설교는 어떤 세상 강연이나 문화센터에서 가르치는 교양 과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동호회나 세상의 계모임으로 전략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강단 설교의 부실의 크나큰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육신적인 청중이 원하는 바에 육신적인 설교자가 반응한 결과일 것입니다. 설교자는 청중과 호흡하는 존재인데 청중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되는 것을 청중이 좋아하지 않으니 오늘날 설교자가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말씀을 싫어하는 청중이 많아질 때 훌륭한 설교자는 강단의 설교 자리에 설 자리를 잃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에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설교자는 그 설교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회중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훌륭한 설교자가 필요하다면 교회 안에 훌륭한 청중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교의 사역은 성령의 설교자와 믿음의 청중이 만날 때 하나님의 설교 사역을 함께 완성해 나갈 수 있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그때 이룰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설교자는 훌륭한 청중을 만들고 훌륭한 청중은 훌륭한 설교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설교자 앞에 훌륭한 청중인가? 나는 과연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설교 시간은 이 설교자 못지않게 설교를 듣는 청중도 설교를 듣는 배움과 이 방법들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자도 중요하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 상태와 태도가 말씀의 열매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자,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설교의 성공의 승패가 설교를 듣는 자들의 마음과 심령 상태에 달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널리 알려진 본문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 본문의 표제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불리기보다는 좀 더 정확한 표제어는 말씀을 듣는 네 종류 땅의 본문으로 불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포커스가 어떤 씨에 맞추어지지 않고 씨가 뿌려진 땅에 오늘 본문은 맞추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네 종류의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비유의 도입 부분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고 오늘 이 비유의 결론 부분에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에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네 종류의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이 네 종류 밭의 차이는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토양의 상태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의 상태로 듣느냐, 이 상태에 따라서 말씀의 열매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동일한 씨, 하나님의 이 설교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그 씨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땅은 네 종류로 갈라지게 되죠. 자, 첫 번째로 먼저 씨가 길가의 땅에 뿌려집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에 뿌려진 씨는 길가에 떨어져 밟히면서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린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새는 전통적으로 마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길가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마귀가 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설교 시간은 우리 마음밭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생각 안에 완악한 마음, 잡념, 견고한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졸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탄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설교 듣기는 우리의 구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니 구원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했으니 신앙의 성장과 자라남은 당연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메말라 갑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땔감은 쓸데가 없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 지옥불 땔감으로 쓰일 뿐입니다. 길가의 마음밭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씨가 바위 위의 땅에 뿌려집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자, 바위 위의 땅은 이 석회암 바위 위에 얇게 흙이 덮인 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땅의 모습들입니다. 바위 위에 뿌려진 씨는 금방 싹이 나긴 하지만 토양이 좋지 않아서 이내 말라버리고 말지요. 또 바위 위에 심겨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깊숙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위 위에 말씀이 뿌려지면 말씀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주님을 믿다가 시련이 올 때 주님을 배반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생명에 뿌려지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하며 삿대질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주님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11조도 했고 예배도 잘 드렸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와 섬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주님을 원망하고 돌아서는 자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날 이 배교의 시작은 설교가 들리지 않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이 씨가 가시떨기 땅에 뿌려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이 가시떨기의 땅은 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지만 다만 주변에 가시떨기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팔레스타인 이 가시떨기는 보통 2m 정도가 자라요. 이 가시떨기들이 주변에 있기 시작하면 주변의 식물들에게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이 함께 자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 땅에 씨가 뿌려지면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자라나는 기운이 막혔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평상시에 자기의 마음이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부귀에 마음에 뺏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뿌려지지만 자라나지 못합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명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씨가 어디에 뿌려집니까?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자,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착하고 좋다, 이것은 헬라어로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 하나님만 선하시니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었더라면 이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마귀가 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고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은 우리 무엇입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여기서 인내는 믿음과 동일한 요소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실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인생과 신앙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에 심어진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좋은 땅은 하나님의 생명에 심겨진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에서 성령의 되새김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주 설교를 듣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열매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 오늘 비유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어려우실까봐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을 명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 알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8장 18절 상반절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설교를 듣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모든 신앙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누가복음 8장 18절 하반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있는 자는 받겠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자들에 해당이 됩니다. 말씀이 들리니 내 영혼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고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반면에 누가복음 8장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들도 자기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4분의 3은 말씀을 들었어도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분의 3은 육신의 귀는 있었으나 영혼의 귀가 없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설교의 말씀을 단지 율법의 소리로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메말라서 자기가 얻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 생각까지도 빼앗길 수도 있고, 자신이 설교 시간에 들었던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듣는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면 성도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육신의 생각과 감정에만 치우친 성도들이 아니라 거듭나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가득 찼을 때 교회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육적 부흥은 알아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은 매주일 당연히 돌아오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결정짓고 생과 사를 가르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매주일 우리 성도들은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잡초들을 다 뻗고 좋은 씨를 받기 위해서 좋은 마음의 상태로 늘 설교 듣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직 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과 설교를 들으실 때 좋은 마음과 영적인 귀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